오늘 본문 사건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 오빙의 기적 바로 다음에 일어납니다. 오빙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게 틀림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문처럼 예수님이 정말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이 왜 오빙이의 사건 뒤에 이어지는 건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5절부터 4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46절.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해치어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그전에도 유명하셨고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인기가 있었지만 이 오빙이의 기적 사건으로 인해서 인기가 더욱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자기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이분 옆에 있으면 굶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처럼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크게 3가지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는 예수님은 자기들 제자들을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을 바로 해산도 시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이 존경과 인기를 한몸에 받는 것보다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께는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역에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고 사람들은 어느 곳이든지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홀로 있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때 한 번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었고 또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며 힘을 얻었기 때문에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러한 시간을 매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매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어떤 사역을 맡아 섬기는 일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시간이 없이 할 때 참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루 일과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시간을 빼고 하루 중 얼마나 주님과 만나는 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일하는 중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데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미 있던 계명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으셨을 때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질문을 받아서 이런 해 주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믿어라, 따르라. 믿어라, 따르라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따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단둘이서만 만나기를 아마 우리가 원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무기력해지거나 삶의 기쁨을 잃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나름대로 자기가 해보려 하기 때문에 나한테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게 되는 원인 역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목회자를 딱 볼 때 목회자가 지금 딱 교만해졌구나 하면 거기 진단이 있습니다. 지금 목회자가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구나. 이러면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분 앞에서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할 때 우리가 더욱 겸손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47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47절부터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탐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이때가 이른 새벽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어느 시점에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제자들은 저녁 때부터 이때까지 적게 잡아도 최소 8시간 정도는 갈릴리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폭풍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분명히 함께 하시며 놀라운 기적도 베푸셨지만 지금은 예수님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일부러 허락하시는 것처럼 또 보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이 오빙어의 기적 이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빙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 놀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로 해산시키고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와 비슷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고 고독의 시간, 자기들만 있는 시간,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오빙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무슨 신적 능력을 통해서 인기를 끌고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기적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오빙어의 사건에서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부분을 없애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또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그들에게 가장 자신 있는 곳입니다. 눈 감고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 정도였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큰 바람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잘 아는 제자들이지만 풍랑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나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인생의 풍파가 닥치면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 우리도 속속무책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인 것 같은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자들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들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현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담배에 강한 바람이 마주 불어와서 물결 때문에 배를 타고 지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시간이 너무 귀하고 좋으실 것이 분명했지만 또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또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시는데 어떻게 가십니까?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바다 위를 걸어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제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걸어가신 게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밤이라 배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밤중이라 아주 캄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전기가 있으니까 이 밤이라도 그렇게 너무 어두운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전기가 없는 시절, 이 밤은 엄청나게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항해 전문가들은 제자들은 힘겹게 자신들이 힘으로 노를 저어갔지만 좀처럼 갈릴리 바다를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그래서 이 사실만 봐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제자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9절 말씀.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일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쪽에 뭔가 허연 것이 나타나니까 유령이다 하면서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들이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놀라니까 또 얼마나 또 황당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금방 이제 안심시켜 주십니다. 50절부터 5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0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담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곧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인차. 좀 있다가 그들 충분하게 놀란 다음에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란 인차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마음의 평안을 찾기를,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생기면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 믿는 것 같은데 또 막상 어려움이 생활 속에 닥치면 전혀 신앙인의 모습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편법을 쓰고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꼭 그랬던 겁니다. 바로 방금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주님의 제자로서 이 놀란 일들을 직접 경험한 그들이었지만 이제 어려운 지경에 이르니까 예수님이 도와주러 오셔도 유령이라고 놀라서 소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제가 일어나고 괴로울 때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셔도 자기가 기도한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해놓고도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신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태도가 어떻는가 한번 잘 보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정말 기도해서 됐을까? 우연히 된 것은 아닌가? 저도 우리 어떤 분들이 청년들도 그렇고 취직 활동하는 청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어떤 학교를 진학하는 때도 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고 또 좀 지나면 또 합격도 될 때도 있고 그러면 합격되고 또 진학도 하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서 입학했는가? 정말 기도해서 회사에 들어갔는가? 왜냐하면 세상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또 그렇게 입학하고 또 진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제가 참 힘듭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오늘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하고 입학하고 이런 다음에는 그것이 우연히 됐는가? 내가 정말 노력해서 됐는가? 또 이렇게 혼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적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하시는 일을 봐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에 큰 일이 일어날 때 뭔가가 나타날 때 그것은 유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상식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방법으로 또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역사하신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소리치며 두려워할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주님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제 서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질문, 그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이 왜 이 오빙의 그 대단한 기적 위에 이어지는가?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오시면서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가끔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이 무슨 복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복을 받는데 그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복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나치게 생각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 믿고 오히려 이 땅에서 손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부터가 그 참혹한 십자가형을 당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초대교회에서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어서 얻게 되는 진짜 복은 무엇인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진짜 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을 잘 법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돈을 잘 법니다. 예수님이 믿으면 내 자녀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녀보다 공부를 더 잘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많이 헷갈립니다. 교회를 가면 복을 받는다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꼭 성공해야 하나님 일을 하느냐? 꼭 사회에서 높아져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꼭 똑똑해야 하고 권세가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가? 우리가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성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데 그 자체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말일 것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꼭 높이 올라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높이 올라가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최선을 다해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들 아닙니다.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나는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해주기 위해서 왔다 하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어디에서 그렇게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채 살다가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고서 지옥에 떨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가 성공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의 사건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원했는가? 야,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셨다. 왕으로 삼자. 이분만 있으면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다. 이분이 백성이 되자. 지금 귀티하고 있는 사무엘상에서도 보면 사울 왕을 세운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오병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하신 사람들이 마음도 바로 그런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분을 따르면 뭔가 한 자리 하겠다. 이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떵떵거리며 권세를 부릴 수 있겠다. 이제 계속해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제 누가 큰 자하고 다투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섬기려 왔고 목숨을 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하니까 먹고 배부르신 것이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저 영원한 나라에 속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에서 고통을 해결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통해 이익을 보는 것으로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단순히 그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징이라고 계속 예수님이 기적을 묘사합니다. 그 까닭이 있습니다. 표징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해주시는 기적이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뭘 알아는? 그 기적 자체를 보는 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단순히 내 배만 채우는 기적이나 내 빌려만 채우는 기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도록 해주는 기적. 그래서 그 표징이라는 그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본 까닭이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정말 생명을 주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배가 채워지니까 필요가 채워지니까 이제 저분만 따르면 내 필요가 채워지겠다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자가 된다니까 따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도 아직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분명히 끝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뒤흔들고 있더라도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소망과 영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진짜 복이고 자랑거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는가? 이걸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는 내가 뭘 자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신분과 위치를 바꾸지 못합니다. 또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낮아져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우리 신분과 위치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라.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당연히 평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건강, 사업, 직장, 자녀, 재정적 부분 등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필요를 뭐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구하면 그것은 진정한 신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만 원한다면 사실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인정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아도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꼭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돈 많이 버느냐 아니냐, 높이 올라가느냐 아니냐, 좋은 학교를 가느냐 못 가느냐로 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판단하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것으로 자랑을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자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잠시 지나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우리 행복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신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필요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신앙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메 등 부자도 많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가의 다락방을 소유하는 등 돈이 많았습니다. 부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하나님 백성이 허락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런 것들이 잘 사용되기 때문에 위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높이 올라가고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걸 위해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뭘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고 말씀에 순종해도 폭풍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한데 왜 예수를 믿는가? 왜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가? 사실은 진짜 가치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이 땅의 상의 삶은 사실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100년도 안 되는 삶을 통해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 쌓아놓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영혼을 준비하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소유하자마자 제자들은 세상의 파도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오늘 보면 됩니다. 파도가 계속 쳤을 것이지만 예수님 오시니까 금방 갑니다. 예수님처럼 물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과 함께 가려던 땅에 곧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는 순간, 사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인생에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했다고 좋아하고 실패했다고 괴로워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아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자신은 진짜 누구냐? 또 내가 너에게 누구냐? 우리 이 말 질문에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위대한 선지자로 활동하는 그런 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깊어져 가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이라는 또 계시를 통해 가르쳐 주셨고, 그 결과 이제 제자들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나왔습니다. 물론 또 나중에 가보면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또 다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두려움 없이 죽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에 가보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그 많은 자기들 반대라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